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나누겠습니다. 6장의 1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 가지 경건의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의 경건한 신앙을 가졌다면 세 가지를 꼭 해야 되는데, 첫째는 구제요, 둘째는 기도요, 셋째는 금식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 그때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대표로 하는 그 사람들은 구제와 기도와 그리고 금식에 굉장히 힘썼습니다. 한 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또 기도하는 일에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하죠. 성전에 올라가 3번 기도를 합니다. 9시, 12시, 3시 이렇게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고칠 때에도 그 시간에 올라가는 거죠. 정해진 기도의 시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경건의 세 측면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인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세 단락에 있어서 똑같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같이 하지 말라는 것과 은밀하게 하라는 것과 하나님께 하라는 겁니다. 구제에 대해서도 기도에 대해서도 금식에 대해서도 똑같은 표현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똑같이 반복이 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6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에 대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기도의 모든 측면은 나눌 수는 없지만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제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거죠. 사람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구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고, 금식은 자기 신앙의 문제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똑같이 다 외식이라는 그 기본적인 형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외식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외식한다는 것은 연기를 하는 거죠. 마음에 본심은 없는데 연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쇼를 하는 겁니다. 그냥 쇼를 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사람 앞에서 자기의 경건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그 모습,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이기 위함입니다. 자기의 경건이나 신앙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형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꼬집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도의 대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께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될지, 상달이 될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기도는 얼마만큼의 시간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어필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혹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하든지 목회자들이 기도하든지 할 때도 굉장히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앞에서 기도할 때
그런 예들을 전 너무 많이 봐왔고 그런 경험들도 있고 하니까 앞에서 기도할 때면 어떻게 하든지 살을 좀 더 붙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듣기 좋게 하려고 하고 내용이 좀 깊이 있는 것처럼 들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제가 중국에서 사역을 할 때 보면 기도들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주구장창 마이크를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유창하게 잘하는지, 원래 말을 잘하거든요. 여러분, 그 사회주의 그런 교육을 받은 그런 국가들에서는 회의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북한에서 주체 사상이나 이런 걸 암송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기본으로. 그러니까 내재된 것들이 많으니까 말을 잘합니다. 말을 기본적으로 잘하는데, 그래서 기도를 하면 얼마나 거창하게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앞에 서서 기도할 때는 그런 유혹을 우리도 받는다는 겁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그런 유혹들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데 그래도 회중이 듣기에도 듣기 좋았으면 좋겠는 겁니다. 말도 속도도 적정하게 하고 내용도 좀 풍성했으면 좋겠고 하는 이런 유혹을 받는 거죠. 그런데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경건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엄청난 영적인 특권인 것은 변함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구제라든지 기도라든지 금식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울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데 우리는 경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가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이면 다른 사람을 기도하지 않는다고 정죄를 보통 안 합니다. 그런데 나는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면 눈에 기도를 아는 사람이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성경을 읽거든요. 그러면 성경을 잘 안 읽는 사람들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태클을 걸려고 하는, 그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기본적으로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장 경건한 신앙의 형태이지만 이게 오히려 넘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비교가 되죠. 나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뭡니까? 나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로 시작을 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 자기가 얼마나 경건한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얼마나 투철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오히려 책망을 하죠. 그와 반대로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게 세리의 기도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기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기도의 핵심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왜 기도를 합니까?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시지만 왜 기도하십니까?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게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한다는 것은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좀 더 용기하고 은혜를 입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내가 기도를 해야지 내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전제로서 내가 할 수 없음이 거기에 배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는 마음의 자세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얼마든지 죄를 지울 수 있는 형태가 된다는데 우리는 경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경건한 행위이지만 그게 오히려 우리를 넘어지게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 그 목적이 잘못되었을 때 그렇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죠. 그래서 기도할 때는 외식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또 사람에게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바르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에게 육체를 가지다 보니까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신앙적인 이런 경건이라는 이런 측면을 통해서 인정을 받을 때 그 쾌감이 더해지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그냥 인격적인 인정을 받을 때보다 신앙적인 부분에서 인정을 받으면 그 뿌듯함이 좀 경우가 좀 더 다르고 차원이 좀 다른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마음가짐이지 어떤 외적인 형태가 아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는 뭡니까? 사람들이 많은 장소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장소고 많은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택해서 일부러 자기의 그 경건을 과시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거는 과시의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지 그런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교육전도사로 섬길 때 담임 목사님이 볼 때 뭘 하는 게 왜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여러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중고등부 애들을 데리고 눈을 치우고 청소를 하고 할 때마다 그 목사님 가끔씩 보면, 가끔씩 마주치면 그 마음이 왜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그런데 좋다 말더라고요. 항상 그때만 잠깐 좋습니다. 그 다음 돌이키면 하나님 앞에서 또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게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계를 하시는 겁니다. 세 가지를 강조하시는데, 외식하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중동 근방에 있는 다른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하는 그 기도의 형태에 대해서 유대인들도 따라하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한 구절의 말을 가지고 자기가 하루 종일 맥진할 때까지 불교에서 연부를 외우는 것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냥 주문을 외우는 것이 주술적인 행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믿는 그 신에게서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형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기도는 거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거래가 아니고, 기도는 기계적인 것이 아니고,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누구라고 그럽니까? 아버지께 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그래서 기도는 기계적인 것이 아니고 뭔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거래가 아니고 뭐 열래라 참게 하면 열리는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집에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중언부언이 있을 수 없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구제에 대해서도 기도에 대해서도 금식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은 아버지께 하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갚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중언부언을 하는 그 기도의 형태가 우리들이 하는 통성기도의 형태와 좀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 기도를 하는 그 형태와도 조금 닮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방언을 할 때도 생각을 하셔야죠. 그렇죠. 생각을 하고 내 마음의 뜻과 의지를 가지고 방언을 하는 겁니다. 그냥 입만 통로로 열어주고 그냥 방언만 하는 그게 자칫하면 중언부언하는 것과 비슷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제 이야기를 할게요. 방언의 은사를 너무 받고 싶은데 방언의 은사를 못 받았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없이 기도를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시죠? 말로 하는 기도는 정말 20분이 넘어가기가 힘들더라고요. 외가편에 이모들 6번, 할아버지, 할머니, 친가 쪽에 다 해도 30분을 넘어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 게 얼마나 지치고 힘든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방언을 주시라고 한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미국에서 오신 그 선교사님 같이 거기 가서 다른 지역에 가서 공부를 하고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와서 그날 저녁에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를 하는데 그때는 좀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었죠. 저보다 나이 어린 친구들이 많고 했는데 기도를 하고 오늘 저녁에 다 방언을 받을 것입니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잘 됐구나. 나를 잡았구나. 그래서 또 잔뜩 기대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다 받는데 저만 안 되는 겁니다. 딱 저만 안 되니까 그날에는 얼마나 힘들기도 하고 얼마나 쪽팔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까지는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기도문 있죠.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을 1000번을 외우라는 겁니다. 매일 기도할 때마다 1000번씩 이렇게 외우면 언젠가는 열린다는 겁니다. 이게 방문이 열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간절함은 있고 그건 받았으면 좋겠고 이런 데 대해서 지식이 전혀 없으니까 가르쳐주는 분들이 전문 그런 식으로만 가르쳐주니까 또 따라 해봤죠. 주기도문을 외우는 게 가장 빨리 외우면 제가 해보니까 9초 걸립니다. 9초 걸리면 거의 말을 알아듣기 힘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면 9초 걸립니다. 그래서 넉넉 잡으면 한 12초면 할 수 있거든요. 12초씩 1000번을 하려면 1200초 걸립니다. 1200초면 3시간 넘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계속으로 일정한 속도로 할 수 없잖아요. 4시간 동안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해보니까. 그렇게 4시간을 한다고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주기도문에서 가운데 기도를 빼면 뭐가 됩니까?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면 뭐가 됩니까? 주문이 되죠. 주문이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주기도문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주문을 외우듯이 한 것 같고 요즘에는 이 말씀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가끔씩은 아무 의미도 없이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런 감정도 없는 상태로 하는 그런 방언기도, 통성기도들은 좀 위험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의미하게 하는 반복이 의미가 없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기도는 양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중언부언을 하려면 기도를 오래 해야 되겠잖아요. 시간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시간을 많이 들여야지, 말을 많이 해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보통 기도하고 자랑하는 분들을 보면 기도 많이 하는 분들입니다. 금식 기도를 얼마나 몇 번이나 했는지, 나는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그런 것이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는 형태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떤 그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는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의 그런 기도의 형태들을 담지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외식하지 말라고 그러고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 형태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마땅히 해야 될 바에 대해서 6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6절 같이 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절에 보면 너는 내 골방에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 원문 성경에 보면 6번 나옵니다. 너라는 표현이 6번 나옵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기도는 1대1로 하나님 앞에 앉는 행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강조하는 겁니다. 1대1로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께만 나아가서 기도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할까요? 장소가 필요한 겁니다. 은밀한 장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골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골방이라는 뜻은 비밀한 장소를 말합니다. 은밀한 장소를 말하는데 골방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만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원칙을 배울 때 2가지를 배우죠. 뭘 배웁니까? 어떻게 하죠? 시간과 뭘 정하라고요? 시간과 장소를 정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양도 정하라고 말하죠, 보통. 그래서 골방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시간은 온전하게 구별이 되어서 그 시간은 하나님만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하는 기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도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게을러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말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특정한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고 침해받지 않는 그 시간, 기도가 좀 되면 그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하는 기도에 좀 게으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저에게서는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다니면서 기도해도 되고 마음속으로 기도해도 되고 이런 갖가지 핑계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지켜야 될 것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아무리 잘해도
루틴을 똑같이 반복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준비운동과 같은 겁니다. 준비운동과 같은 거. 그건 언제 운동하든지 그걸 준비운동을 하고 그 운동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물론 마음으로도 기도가 되고 방언으로도 되고 뭐 예언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할 수 있겠죠. 삶에서도 기도하고 짧은 한마디의 말로도 기도를 하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떼어내놓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삶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그 미천들이 금방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앉을 수 있는 그런 골방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구별된 장소가 필요합니다. 아무 데서나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기도할 때 어디로 가시죠?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기도하던 그 자리가 있었고 기도하던 그 시간이 있은 거죠. 때로는 밤을 새서 기도하기도 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 같은 경우에는 밤새 기도하시기도 하고 또 새벽 미명에도 기도를 하시고 특정한 장소에 가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니엘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기도하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특정한 자리에서 특정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기만의 기도의 골방을 가지는 것,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것, 그 시간에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걸 안 하면서 내 신앙이 좋기를 원하고 내가 좀 더 경건해지기를 원하고 더 성장하기를 원하고 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본기를 닦듯이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영성을 유지하고 있고 늘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항상 보면 기도의 시간과 장소가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냥 들쭉날쭉하는 사람은 신뢰하기가 힘듭니다. 들쭉날쭉하게 되면 그 신앙이 근간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에서도 기본기고 신앙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게으르게 하면 바로 넘어지게 됩니다. 바로 신앙이 약화가 되고 연약하게 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꾸준히 신앙을 이어가는 분들을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열심을 내는 분들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저자들도,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고 또 우리에게 믿음의 발자취를 먼저 간 그 신앙의 선배들을 봐도 그렇고 다 기도에 대해서는 다 일가격에 있는 분들은 자기의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를 할 수 있는 특정한 장소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문을 닫는다는 것은 세상과 단절하는 시간을 말하는 거죠. 은밀하게 나와 하나님만이 있는 그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힘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힘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밀함이라는 것은 은밀함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만 보이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동떨어진 시간과 그 장소를 말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자기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렇게 구약시대 때는 가장 은밀한 장소는 지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적인 개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밀한 곳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지성소를 연상을 합니다. 성막에는 성막의 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지성소를 은밀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성소에 들어갈 때면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민수기의 말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먼저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 잠깐 일단 나누고
민수기 7장 89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7장 89절. 민수기 7장 89절 뒤로 넘기셔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은밀한 장소는 지성소를 말씀한다고, 지성소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증거궤 위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이해를 할 수 있죠.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말하죠?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출애굽기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증거궤 위에서 속죄소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은밀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어떤 행위입니까? 내가 기도를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 단계 더 나아가면 골방에서 기도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시간입니다. 내가 가진 걸 하나님 앞에 어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듣는 시간이죠. 우리 출애굽기 앞으로 가서 볼까요? 출애굽기 가서 보겠습니다. 앞으로 넘기시면 출애굽기 26장 보겠습니다. 26장 25장입니다. 25장 22절 25장 22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거궤를 만들 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루리라. 지성소에는 증거궤만 있죠. 우리가 언약궤라고 말하는데 언약궤 위에 있는 덮개를 속죄소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박스가 있고 박스에 덮개가 있습니다. 박스는 증거궤, 언약궤라고 말하고 위에 있는 덮개를 속죄소라고 말하죠.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성숙한 기도는 내가 가진 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아닙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지만 이 산을 될 수 있으면 넘어가게 해주시려고 기도하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십시오. 이게 기도거든요.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듣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아뢰는 기도도 좋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그런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게 골방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우리는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고 출발이죠. 우리가 기도의 순서에 대해서도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면 우리가 그 소원에 동의해서 기도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과 그 원리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를 꺾는 겁니다. 기도는 내 주장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과 내 계획을 꺾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기도,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부합하지 않다면 나를 꺾는 게 기도의 행위죠. 내가 연약합니다가 기도의 행위고 나를 꺾는 것이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가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조금 더 온전한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아버지께 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에 오면 이 표현을 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죠.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아버지라는 것은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의 제자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렀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같은 데도 보면 천국, 하늘나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마태복음에만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지칭하기에는 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같아서 이렇게 우회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부를 때 이름을 부르고 호칭을 부르기도 하지만 저기 뭐 이렇게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좀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할 때 기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부분은 기도의 대상이 너희 아버지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뭘 안다는 겁니까? 그들의 필요를 안다는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냥 거래가 아니라는 거죠. 이방 종교에서 하는 그런 거래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모두 아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주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줍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많이 받아봤는데요, 저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마음의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 때문에 놀라기도 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실까? 그런 것 때문에 감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러 가는 것이 그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가기도 하지만, 기도를 해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그 전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구한 바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미 받은 줄로 알라고 이렇게도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는 그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아뢰는 거죠. 시편의 기자인 다윗이 하는 그 기도들을 보면 기도 내용이 별로 온전한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다. 탄식이 많습니다. 자기 아픔을 토로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기 때문에 그걸 다 털어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털어내놓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고 그 아버지 앞에 온전히 털어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진실함과 솔직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 우리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내어놓기도 하지만 또 그와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실 수도 있고, 우리에게 또 넉넉함으로 또 기쁨으로 감사로 채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잠깐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게 오히려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경계하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예수님께서 오히려 책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하는 것 때문에, 자기들의 열심을 냈던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 오히려 책망을 받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경건한 행위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사람이 부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죄가 틈을 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또 우리의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그런, 요즘 젊은 어린 친구들의 말로는 영혼이 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막내딸이 가끔씩 그러는데, 뭘 물어보면 제가 그냥 대충을 대답하면 영혼 없음 이렇게 말하거든요. 영혼 없음. 왜 마음을 다해서 들어주고 대답하지 않냐,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증언부언하지 말라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는 마음을 담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함을 담으면 좋겠습니다. 미사여구를 사용하고 많은 시간을 드리는 것보다 정말 내 마음에 있는 그 솔직함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모든 것을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들으려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단절된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듣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교제라고도 하죠.
이 시간도 우리가 또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오히려 죄가 될 수 있음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지체들은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많은 기도들이 오히려 우리를 부추겨 우리의 마음이 허황되게 하고 우리로 교만의 자리에 빠지게 할 수 있음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결코 자기 자랑이 아님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고 우리의 연약함의 고백임을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시간과 장소를 정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께 하는 기도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듣고자 힘쓰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